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해가 정말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다 왔습니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팬데믹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번 11월 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절기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감사로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11월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의 동부 지역, 동부의 버지니아에 도착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맘때였어요. 11월 11일에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여독을 채 풀지도 못한 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102명의 성도들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성도들 대부분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추수하여 눈물과 기쁨이 섞인 감사의 예배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들이 넉넉하고 안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도 그 지역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곳에서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그곳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뿌듯함도 있었고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 정도로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세워주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나성하님 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고 더욱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더욱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주님의 격려를 들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끝날에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듣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 5장에 이르러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삶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참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가 떠오릅니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조이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부를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들은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같이 부를 터인데 저 혼자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일깨우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의 말씀에 언급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으로 주시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한 대상을 생각하십시오.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품는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시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는 지난달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유다를 징계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멸망하는 나라, 참혹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싹 쓸어내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래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거룩함을 입은 그 성도들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을 심어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될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누리는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저 세상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 또한 그저 자기 기준에 맞아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조건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부터 은혜로 누리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주어진 조건을 초월합니다. 부한 나라나 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에요. 잘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부강한 미국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빈국의 나라의 성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뜻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은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초월합니다. 얼마든지 교회의 중직자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기쁨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메마른 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어떤 직분을 초월하고 직책도 초월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천해야 할 명령이자 축복인 것이죠. 이전에 이 본문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면서 한 집사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가능합니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정말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이 세상에는 쉽지 않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이끌어진 이 세상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 안에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훈련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고 그렇게 훈련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차례차례로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항상 기쁨의 태도로서 대하십시오. 어느 때이든지 항상 기쁨의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가주십시오. 일상의 삶에 항상 기뻐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바꾸죠. 아침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3일째 되는 날에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먹을 물을 찾지 못하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홍해의 기적 앞에서 기뻐하고 환호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화답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서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변하고 못 박으라고 죽음으로 주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이같이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이 단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서 이해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뻐합니다.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가 잃은 양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병이 낫기를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이가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당연히 기뻐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솟아나는 기쁨은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감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뻐하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쁨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결코 만만하게 펼쳐진 신앙생활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인들의 핍박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주님의 오실 날을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분명히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좋을 때는 마냥 기뻐하다가도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시무룩해져서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뻐해야 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기쁨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뻐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결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펼쳐진 절대 기쁨을 확실히 붙드십시오. 절대 기쁨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60평생, 70평생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인생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6년 갓 대학생이 되던 첫 해 6월 달에 한 대학 강의실에서 말씀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찾아오신 주님, 20년의 인생을 다 회개하게 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게 들려준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때에 받은 기쁨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진동하고 땅이 꺼져도, 심지어 죽음이 제게 밀려와도 절대 기쁨이 저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인생에서 무너질 수 없는 기쁨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잘 읽었지만요, 복음을 전하면서 빼놓지 않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간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사명, 그때 받은 감격,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가 돼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깨웠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돌아왔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겪는 승패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거가 바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구원, 약속하신 천국,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붙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순간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주는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아주 새롭게 정의하였는데요, 내게 닥친 일이 어떻게 내게 어떤 가치를 가늠하여 주는지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생각하여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는 말. 좀 어려운데요, 내게 닥친 일이 내게 어떤 가치인지를 가늠하여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는 말. 그렇게 기쁨을 정의했습니다. 기쁨의 대상이나 기쁨의 이유가 있을 때 그것에 부여한 가치를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쁨의 대상은, 가치는 오로지 물질에만 두었습니다.
지대한 가치를 오로지 수확물, 부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지요. 내 목숨이 오늘날 불림을 당하면 그 쌓았던, 너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물질에, 풍성한 수확에만 가치를 두었던 부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좋은 우선순위가 두어야 될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기쁨에 주는 그 근거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자녀의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성공이나 지위에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곧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기준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마다 기쁨의 정도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장면을 같이 보았던 그의 아내 미갈은 어떻습니까? 왕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던 다윗을 비방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언약궤의 가치를 두지만 한 사람은 왕의 체면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기쁨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팀 켈러의 말대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에 주는 달콤함을 맛보라고 했는데,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기쁨의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치를 두고 기뻐해야 될 것은 쉬 사라져버릴, 한순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생명,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 영혼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성벽과 성전이 다 건설되고 나서 그 안식일의 주일에, 주의 날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상심했어요.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하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벽과 성전은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붙들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나라 유다를 끌어안고 주님께 원망하며 호소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치가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이 유다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고 하나님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치이고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춤추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나라가 멸망해도,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 실린 암송 구절을 암송하고 계신지요? 기억이 나세요? 제목은 약함에 머무른
그리스도의 능력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약하면 움츠리고 싶고 약하면 가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약할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곧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강함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교회사에 빛나는 성도들도 그러한 이유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분명한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시작할 때에 아침마다 깰 때에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대할 것을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하루 일과 중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는 5분, 짧게는 10분을 가지시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쉬 지나갈 고난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은 삶의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이 팬데믹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져가십시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가능할 때 언제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앞서 1장 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요. 원어는 똑같은 말인데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원어적 의미는 마른 기침을 계속 내뱉을 때 했던 단어입니다. 기침이 나면 또 다른 기침으로 연속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이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다. 마치 호흡이죠. 우리의 육적 호흡이 조금이라도 중단되면 목숨이 위태로움을 경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지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아니 거의 대부분을 전폭적으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 자원을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살아갈 힘,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믿음으로, 큰 은혜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항상 사단의 시험이 따릅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애를 둡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더 많은 염려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게 분주하게 합니다. 일이 잘 되게 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더 거세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더 기도하게 하세요.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사람들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시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오히려 더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에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 그가 기도하지요. 천사와 씨름하며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로 여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기도를 쉬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를 빠뜨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놓쳤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면 유명한 영적인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느비딤 전투입니다. 오죽하면 모세의 팔을 좌우에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패합니다. 밀립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팔이 다시금 꿋꿋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들어주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영적인 전쟁을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순간순간 주님을 외치십시오. 저는 자주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아내가 놀라기도 합니다. 샤워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려고 할 때도 주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열심히 걷다가 파도가 밀려올 때에 빠져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마디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짧게 어떤 형식이나 격식 차리지 말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 지금 계약을 하러 갑니다. 주님, 지금 시험 보러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짤막짤막하게 우리는 주님을 삶 속에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일부, 또 한 주간에 몇 분의 한 주간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약속하고 가지셔야 합니다. 나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골방의 만남,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간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간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분씩 본당에 들어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밀히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토요일에 주일 설교를
다 준비하시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제 기도로서 하루 종일 토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딱 토요일에 갖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오전에 한 지역 교구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에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전해주시게. 그러자 집사가 잠시 후에 스펄전을 만나고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을 정중히 전합니다. 지금 목사님의 주인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다음에 와주십시오. 결코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약속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시간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로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탐사 시간에 한 권사님께서 모임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한다.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잊고 살았던 고백이었는데요.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나누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 은혜 나눔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고양이를 보면서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평상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고양이가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만을 붙들고 순식간에 감사의 수만 가지 이유를 다 쏟아버리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중에 뇌종양이라는 큰 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회복 중이신 우리 정영식 집사님의 말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집사님 무엇하고 계세요? 라는 이 질문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는데 과연 집사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구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고난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집사님과 함께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함께 통과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집사님 가운데에 맺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기쁨 되시는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후도 천국이고 최악도 영생인데 불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일부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라는 삶을 생각하시고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시간을 정하여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로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손을 들고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 가운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이 코로나 지역에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의 이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상황과